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어야지 참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고 또 사람의 어떤 논리가 기준이 되면은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전국의 중직자 목사님 사모님들 수련했는데, 아마 숫자는 모르지만은 그 컨벤션 센터가 예배 의자를 놓을 만큼 많은 분들이 꽉 이제 정말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또 우리 중자 포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행복이 뭐라고 하는 거, 평안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찾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또 우리는 교회라든지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자랑하고 뭐 뽐내고, 그것은 우리가 겉에 보이는 행복이고 내 내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고 있는가, 저는 그런 간증을 그분들에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너무나 또 소중한 분들로 보여지고, 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듯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공통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불안, 갈등,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들과 차별화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겁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는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고 또 거기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본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고 예수로 행복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중직자분들에게 잠깐 제가 뭔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행복은 가짜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 집에 아내가 있지만은 그때 내가 누렸던 행복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내게 평안과 행복은 예전과 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속에 있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내가 나와서 보니까 나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구나, 제 자신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에게도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에 목말라하고 세상에 골몰하고 있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나도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나 저 사람보다는 행복해, 저 불신자보다는 행복해, 이런 우리가 행복인지, 정말 불신자와 관계없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있어요. 늘 성경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다 한결같이 결단을 하시고 또 우리 총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아놨는지 다들 그러시다. 얼굴도 평안해 보이시고 눈빛도 평안해 보이신다고 다들 그렇게 공통되게 포럼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 평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고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세상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 답이신 그분이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가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직통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골이 파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에 시편 31편 5절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참 근심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명성 있고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뼈가 쇠하고 내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습관과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인간이 범죄를 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귀와 영화가 다윗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이상 다윗은 왕궁에 살아도 왕궁이 노숙자보다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은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을 오랫동안 살면서도 인생이 행복을 몰랐다는 거예요. 평안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어려움을 눈물 흘릴 수 있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 만족 때문에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사람은 육신의 근심이든 영적인 근심이든 생각을 놓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한 가지 근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을 멋있는 근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위로의 대상들, 도움의 대상들,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안타까움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도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자르고
또 그것과 나와 거리를 두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은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의 아픔, 국가의 아픔, 이웃의 아픔, 가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근심을, 영적인 짐을 짊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울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해도 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 우리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눈물을 갖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저에게 상담 아닌 또 대화를 요청하고 스케줄을 요청하면은 정말 극도로 제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 이유가, 저는 그분들이 말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를 왜 만나자고 할까? 왜 대화를 요청할까?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필요한 걸 압니다. 필요한 걸 아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제 심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제게 스케줄을, 만남의 스케줄을 요구해도 길에 만나 악수하고 바로 헤어져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저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답을 줄 수 없지만은 주님이 저분들에게 답을 달라고. 섭섭할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왜 저하고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수없이 제게 질문합니다. 저 섭섭한 거 없어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그분들의 현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저는 알아요. 저분들이 왜 저를 만나려고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대화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꼭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찾아서 도와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이번에 정말 근심 염려했어요. 우리가 이런 작은 식구가 큰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제가 몇 번 장로님들 인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헌신에 감사합니다. 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정말 저는 처음 시작할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떤 우리 참여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모자라지 아니하고 너무나 잘 은혜롭게 해결됐어요.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장로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잘 도와주실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전부 총대를 메고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물질로 또 인원을 동원해 주시고 한 이런 일들이 정말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복음운동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근심의 짐을 지자. 육신적인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불신앙적 근심을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이 생명, 목숨이 뭡니까? 인간은 인간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먹을 거, 에너지를 보충하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잖아요? 죽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입을 거, 우리 체온이 36도가 되는 이 체온을 보호하려면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더운 계절에는 또 옷을 얇게, 추위에는 옷을 또 가죽이 없기 때문에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내 몸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옷을 안 입어도 되도록 가죽을 입혀줬지만은 인간에게는 가죽이 없는 살을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 우리 36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영상 10도가 되는 곳에 가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오랫동안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10도에도 영상 10도에도 얼어 죽어 인간은요.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염려해야 될 일이잖아요. 옷을 준비해야 되고 추위를 준비해야 되고 더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근심거리예요.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몸은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의 체중의 80%가 물로 되어 있대요. 인간처럼 목마르면 못 견디는 것은 인간이 물이 없다. 여러분이 물을 끊는다. 죽어요. 짐승들은 오랫동안 물을 안 먹고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짐승은 몸이 가죽으로 덮여갖고 수분 정발이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은 땅구멍이 있어가지고 더우면은 이 수분 정발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막에 있는 짐승들, 아프리카의 그런 건기에 자라나는 사자 이런 짐승들은 몇 달을 물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물 안 먹으면 수분 정발이 빨라져. 인간이 물이 없는 곳에는 집도 지을 수가 없고 물이 없는 곳에는 도시도 형성될 수가 없고 물이 있어야지 인간은 사는 거예요. 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인간처럼 연약하게 지은 정말 육신의 그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못 사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신경 써야 되고 어디를 가나 물을 준비해 가야 되고 물 신경 써야 되고 그죠? 먹을 거 인간처럼 까다로운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심거리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 근심거리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 새보다 귀하다. 너는 영적인 존재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근심을, 영적인 근심을
영적인 소명을 못 찾으시면은 우리는 짐승이 안 하는 염려와 고통 속에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31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세워진 근심. 이 근심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인간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행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해야 될 근심, 이방인이 해야 될 근심, 성도가 해야 될 근심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식주 문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 속에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늘 제가 이번에도 그런 간증합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목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저는 섬기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저는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혜택을 저는 돌려주고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어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정말 우리 주님의 고민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갱신을 위한 근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까지 합치면 7번이 됩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바울의 이런 어법을 보면은 참 많이 배운 분이구나. 배운 분들의 특색이 뭡니까?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말의 언어의 구사 능력이, 언어 사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인관계 하다 보면은 어떤 논리적으로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말 시작하기 전에 딱 잘라버리고 다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전에 어른들이 있어요. 나는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알았다고 잘라버리네. 왜요? 언어가 2마디, 3마디 이렇게 다양하게 구사를 하게 되면은 듣기 싫다 이거요. 복잡하고 또 시작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언어의 구사 능력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언어가 내가 몇 단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지 해보면 그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신 분들은 언어의 구사 능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많이 펼 수가 있고 결론을 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사모님하고 선에 가서 어떤 중직자분 2분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잠깐 무슨 차를 나누는데 그 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뭐지인데 드시지도 않아. 얘기 시작하고부터 끝까지 옆에서 안에서 이거 음식 다 먹었대. 음식 관심도 없어.
아내는 웃기만 하고 계셔. 계속. 이 논리 또 시작했구나.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을.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항상 예 하고 들어줘요. 들어주니까 어떻게 저한테는 또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사람 딱 시작하면 또 시작하네.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이 바울이에요. 설교가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6번, 7번을 반복해 무엇이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이런 어법으로 했다, 제 아내 밥상 뒤집을 겁니다. 듣기 싫다고 안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7번을 반복했다 한 단어에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대화의 이런 어법에 대해서,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함의 근심 쭉 설명하면서 반복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쉽고 좋을 텐데 왜 둘러가면서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우리는 한 소절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나는 갱신할 것인가?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대화가 단절될 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직선적인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정말 어떤 그런 많은 예화를 들면서 한 가지를 딱 설명하는 분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인간관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개인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어법,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나만 그런 갈등을 넣고 저 사람 보기 싫어 듣기 싫어,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영적인 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성경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들어줄 수 있지, 이것을 여러분과 바울이 대화를 하고 있다면 속 터져서 바울의 말을 못 들을 겁니다. 나하고 둘이 1대1로 대화할 때 바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들어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면은 듣기 싫다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바울이 무슨 말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입 다물으라고 아예 그만 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속 터진다고. 아니, 그걸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명목, 주옥 같은 말 하면요,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막 돌 던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돌 맞은 바울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 돌 던지고 복장 터져서 죽겠다고 돌 던지는 백성들도 그들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돌을 사람에게 집어 던질 때 재판에서 가서 그래요. 로마의 법정 가서도 바울이 말한 시끄럽다. 너 말하지 말아라고. 그만 입을 딱 논리를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관계 하는 데는 갈등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돌 던지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서로 이해심의 부족에서 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이해심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려서 돌을 집어 던졌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속이 터져서 이제 막 깝깝해서 이제 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 들려서 돌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답답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속 터지는 거, 이 더운데 속 터지는 거 은혜로 잘 사겨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저 사람만 얘기하면 속이 터져서 문드러지는 것 같아. 막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내 속 터지는 걸 잘 잠재우고 다스려내는 개인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 사람관계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내게 맞는 스타일에 맞는 사람은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부부간에 살아도 가정에 살아도 내 스타일에 맞는 인간형은 나뿐이 없어.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은혜 받아서 정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맞게 만들어가는 지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속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게 안 맞는 게 정상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맞게 만들 수 있는가, 꼭 여러분은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꼭 지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이제 근심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7절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드는 줄 압니까? 우리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대화의 화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물 들어온 여인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 이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데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받았던 이 우물은 그렇게 좋은 물인데 어디다 물 불평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물 얘기를 하시면서 뭐요? 생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그 물의 주인공이다. 그 물돈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로 시작해서 육신의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시고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그 대화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얘기를 끌어안고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거고 그 영적인 대화의 결론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이 여인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나는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너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내가 예수님에게 설득당했듯이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서 설득당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돈 여인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설득당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 너희들도 내가 설득당했듯이 예수님께 한번 그 대화 속에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하고 대화 좀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설명이 안 돼. 예수님 만나서 답을 얻어봐라. 그것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밥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밥 먹었다. 내가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밥 지금 준비하고 지었는데 대접을 지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밥 드나?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죠? 예수님은 식사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밖에 지금 추수 때가 아직 곡식이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추수 때가 밭이 휘어져서 했으니까 추수할 때 일꾼을 찾아라.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은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이런 어법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어법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정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세상의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셔야 된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고, 육신적인 답답하다가 헤어질 때 시험 들고 갈등하고,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을 담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듣더라도 영적으로 소화해내는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죠? 제가 어저께도 제 외삼촌 이제 한 분 살아 계시고 또 이모님이 또 한 분 살아 계셔요. 근데 연세가 이제 이모님도 90이 다 되셨고, 그래서 이제 제게 자꾸 이렇게 참 어디 한번 만나자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못 냈는데 또 이제 그 아들이 또 연락이 와서 제가 급히 또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이렇게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참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또 가야 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말도 또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대화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영적으로 결론 지어주게 할까? 또 영적인 가치관 속에 이분들이 살아가게 할까? 저는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누구나, 또 제가 우리 가족들에서 또 그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는 뭐 조금 스타일을 아셔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자녀들 또 이제들을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케어해 주기를 이제 부모님들은 바라지 않겠어요. 간곡히 예전부터 부탁을 하고 또 뭐 유언 아닌 유언도 많이 하시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또 부모가 볼 땐 내 자식이 항상 철없는 아이 같이 보이고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돌봐줄까,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람들을 영적인 것으로 또 저는 살았을 때도 장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일관되게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것에서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일을 맡고 싶지도 않고, 또 어른들의 마음이 섭섭할까 봐 제가 어른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전달해 주셔요. 그게 꼭 매장하고 싶은데 그게 한이 지는데 제가 그 속에 불 지르려고 또 그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음으로 담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전달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의 내 의견이 안 맞고 사람들이 어떤 수용 안 되는 속 터지는 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우리가 수용해 주면서 그 대화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신앙에 유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꼭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어디 전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인생에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뭐 성공이 그게 답니까? 돈이 답니까? 제가 그래서 인생이 돈, 죽음 앞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3세끼 밥 먹고 사는 거지. 나이가 80, 90대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3세끼 밥 먹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나이 들면은 돈 수백억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과욕입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육신에 목말라 있는 거기에 답을 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정말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가문을 만드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지 어디 가서 집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그게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하며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대상, 받들 수 있는 대상 받들어서 주님의 원하신 뜻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근심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